그 이스라엘이 아닌 그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에 대해서 저희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나아만은 한 가지만 빼놓고 아주 완벽했던 그런 정말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치명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부스럼입니다. 얼굴에도 부스럼이 물론 있었겠죠. 외모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나아만의 고민이 아주 깊었을 것입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경청하는 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나아만이 듣습니다. 어린 여종, 아주 리틀걸입니다. 또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7번을 채운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어린 아이의 피부로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15절인데 제가 읽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옛날엔 정말 신이 있었거든요. 부족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고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람에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다드라고 하는 폭풍의 신입니다. 내셔널 가시입니다. 국가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나아만은 그 림몬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기가 믿던 신을 무시하든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 7번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피부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 지금 어린아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으니 아주 귀하고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 장군은요, 장군입니다. 아람 제국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몸을 숙입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불러요. 나아만 장군의 겸손이죠.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준비해온 그 750파운드의 은과 150파운드의 금과 비싼 옷 2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물을 다 받으십시오.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의 예물을 엘리사가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아만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따랐더니 병이 나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이야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요단강 있는 곳입니다. 자기 나라 강보다도 훌륭하지 않은 강입니다. 거기서 7번을 닦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몸을 씻었습니다. 엘리사가 생각할 때 이건 은혜다. 이건 선물이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맞다. 은혜가 맞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공적도 어떤 것도 필요가 하지 않고 믿음으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2가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노새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 흙으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어쩌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그 이스라엘 흙으로 갖고 온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 나아만이 사는 아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림몬이라는 신이 있고 하다드 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일주일 사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을 삽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아람 땅입니다. 우리 역시 직장이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규칙과 관습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죠. 거기서 우리 신앙과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공직인데 내 나라에 가서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봐주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요청했던 2가지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흙을 갖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만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구별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강력한 신앙이죠. 오늘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가져가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야 할 일도 생깁니다. 요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먹고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숨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의 요청을 모두 들어준 겁니다.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 2마리에 싣고 또 어린아이 피부를 갖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고 자기 몸을 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야 정말 내가 변했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냥 감격, 기쁨 2배를 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끝날 법한데 우리 본문은 새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전했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나아만이 지금 대화하는 장면 속에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나아만과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게하시는 나아만이 갖고 있는 예물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하시의 눈은 저기에 있는 선물 750파운드의 은과 150파운드의 금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에 얼마는 내 거지. 우리 착한 주인이 저거 다 안 갔지. 저 중에 얼마는 분명히 내 것이 될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는 겁니다. 실망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하시가요, 직접 자기 몫을 챙기기로 다짐하는데 20절입니다. 제가 읽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공짜로 병을 고쳐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하나도 받지 아니하였도다. 화가 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그에게서 받아올 것이다. 지금요, 엘리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뭐든지 받아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정반대입니다. 엘리사는 진정 하나님 편에서 맹세했다면 게하시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게하시는 나아만이 갖고 온 선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 재물에 사로잡혔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단단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전거의 전차에서 내려서 또 우리 게하시를 깍듯이 대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별일 없지요? 그냥 오신 것이지요. 서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를 하고 났는데 엘리사가 입을 엽니다. 2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거짓말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것처럼 영어 문법에서 직접 화법을 사용하면서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 엘리사를 팔고 있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서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아만은 은 1달란트를 더해서 2달란트를 게하시에게 주고 옷 2벌도 게하시에게 전해줘요. 이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를 시켜서 게하시 집까지 딜리버리 시켜줍니다. 게하시는 이 나아만에게 탈취한 예물을 자기 집에 숨깁니다. 쓸 것도 아니면서 그걸 가져왔네요.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그래요. 그리고 스승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뻔뻔하죠. 그런데 엘리사가요, 게하시 몸에다가 바디캠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지금 모든 상황을 전부 알고 있어요. 본문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신한 인물이거든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처음에 배웠던 다윗도 좀 생각나죠.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나는 네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26절인데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너는 물질에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엘리사 마음속에는 나아만에게 받은 은과 옷뿐만 아니라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이 나아만에게 받은 은과 옷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양과 소와 심지어 여종까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것, 게하시는 지금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눈과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기세입니다. 이스라엘 흙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거꾸로 갑니다. 앞으로는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정작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세상 것들입니다. 나아만과 게하시의 위치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신앙이 얼마나 좋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종으로 맞이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인지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게하시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죠. 나아만이 앓고 있던 나병이 게하시의 몸에 번졌습니다.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나병이 임할 것이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깨끗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나병으로 몸이 흉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 살펴본 열왕기 하 5장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으로 시작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나병으로 끝이 나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말인데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뤄둔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1절에 있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아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나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특권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셨다니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고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잘못된 특권의식과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 속에서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선택한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 이만큼 있다면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 5장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람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너희들 게하시처럼 하나님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차라리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열왕기하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말씀이 담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도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나아만을 통해서 이방 나라 아람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시편 24편 1절이 잘 요약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살펴본 열왕기하 5장은 이방인 나아만과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를 비교합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나병에서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사람인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이스라엘 여종과 엘리사의 말을 따랐지만 게하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지만 게하시는 나아만이 갖고 온 물질에 집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 나아만도 못해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는 예수님 말씀 딱 맞죠. 지난 수요일에 공부한 누가복음 14장 말씀대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지 않고 자기 입속을 챙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나아만과 게하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게하시의 모습은 없는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습니다. 나만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게하시처럼 구원의 감격은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의 속성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연속 설교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넓히자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관대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나도 복 받지만 당신도 복 받아야죠.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다른 교회도 잘 돼야죠. 우리나라도 잘 되지만 저 나라도 잘 돼야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넓고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장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7번 몸을 씻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시간 아람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을 배웠습니다. 게하시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나아만 장군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말 내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나아만 장군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